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어, 이렇게 빠르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배상과 보속을 드리기를 늘 갈망하고 열망하였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했음을 느끼며 남은 사순 시간만이라도 더 뜨거운 갈망과 열정으로 아버지께 더 많은 배상과 보속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그 자녀들도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의 그 짧은 순간순간들만이라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치열한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에 아버지께 필요한 무기를 많이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드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 말씀의 진리의 나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제1독서 사무엘기 학원 7장 4절에서 5절, 12절에서 14절,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의 말씀이 나탄에게 내렸다. 나의 종 다윗에게 가서 말하여라.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의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까지 한꺼번에 읽고 그리고 일독서와 복음을 합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복음 1장 16절, 18절에서 21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주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그 사무엘기 학원 일독서와 그리고 이 마테오복음을 합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기 학원의 이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다윗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이제 여기시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성과 열정과 용맹함과 그리고 특히 가장 예쁜 거는 그 반향이 다윗의 반향이 정말 훌륭했죠. 물론 일평생 흠결 없이 그렇진 않고 인간이다 보니 부족해서 아버지의 그 눈에 나는 행동을 두 가지 정도 하기도 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아버지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지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궁전에 딱 들어와 보니 와, 내가 양치기였던 내가 이런 왕이 되다니. 이건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인데 나는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 미천한 인간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아버지는 저런 천막에 계시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아버지가 사실 으리으리한 집을 지어드려야지. 이런 순수성에 진짜 사랑 가득한 막 고백을 하고 이렇게 하죠. 아버지가 그걸 다 아셨어요.
그리고서는 그게 너무 흐뭇하고 뿌듯하신 거죠. 너무 마음에 드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 하나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도. 그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 할 때 의리번쩍한 수십억, 수백억짜리의 선물, 물론 그것을 반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은 사랑은 그 진정성과 그 순수성에 변치 않는 마음 때문에 감동하는 거거든요. 하느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런 순수와 열정과 그 진정성에 감동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하느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다윗 전까지는. 그래서 "야 네가 나에게 성전을 지어 준단 말이냐." 그러한 것에 이제 감동을 받으셔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너의 날수가 다 차서 조상과 함께 잠들게 될 때 네 몸에서 나와 네 뒤를 이을 후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해 주겠다." 다윗에게 그렇게 올바르게 반영한 것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시는 거죠. "그는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나는 그 나라의 왕자를 영원히 튼튼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아버지 이를 위하여 진짜 성전을 짓죠. 그쵸? 그리고 초반까지는 솔로몬이 반향을 잘했었죠. 그 왕이 된 다음에 초창기까지는. 그래서 그 솔로몬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지방과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네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다윗의 왕자가 영원히 튼튼하게 된다고? 영원히 굳건해지고? 다윗은 결국 솔로몬까지만 그래 그것도 초반부는 좀 잘하다가 후반부에 되면 그 수많은 여인들에 둘러싸여서 남의 잡신 그 수많은 우상 숭배하고 그 신전 져주고 이러면서 하느님의 노여움을 사서 결국은 망해 가지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리잖아요. 그쵸? 분열 왕국이 되죠. 근데 무슨 영원히 튼튼하게 되고 영원히 굳건해진다는 말이지. 이건 안 이루어졌나 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또 아버지는 한 번 성성을 걸어서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이렇게 군중들이 부를 때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영원한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자, 그 왕자가 다윗 가문에서 결국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튼튼하게 된 것이 맞죠. 영원히 굳건해지고. 왜? 그거는 인간의 세속적인 왕권이 아니니까. 영원 무궁토록 왕 중의 왕이라고 불릴 진정한 왕. 그러니 16절의 말씀을 약속대로 이루신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어떤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다. 이러한 아버지를 안 믿는다는 건 정말 비참한 거고 이러한 아버지를 안 믿으면 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오히려 되짚어서 반문해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1000년 후에 대략 한 다윗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대략 1000년 정도거든요. 1000년 후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십니다. 오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탄생하실 그 전초전을 알리는 그래서 이제 요셉 성인이 성모님하고 혼인을 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기 보면은 아버지는 무려 1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1000년 후에 이루시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테오복음을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은 이 요셉 성인의 훌륭함이에요. 성모님의 훌륭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주 논하기 때문에 성모님이 어떤 부분에서 탁월하시고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신지는 우리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 종종 이야기를 하지만 요셉 성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주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셉 성인의 오늘 이 마테오복음을 통해서 보면 이 속성, 사람을 볼 때는 속성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 속성과 근성을 보고 뽑으셨어요. 제자들도 그러하였고 수많은 예언자들도 이렇게 발탁하신 이유를 보면 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판단하지만 아버지는 속성과 근성을 보고 뽑으세요. 그러니까 요셉 성인도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근원적인 것을 보면 어떻게 탁월하고 훌륭하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자, 여기 보면, 약혼을 하셨는데, 같이, 어, 살기도 전에 성모님께서 잉태를 하신 거죠. 이제 그거를 알게 된 거죠, 요셉 성인께서. 근데 여기 19절에 요셉 성인이 왜 훌륭하신 분인지가 나타나요. 여기 보면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요셉 성인을 묘사하는데 의로운 사람이었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희생을 할 줄 아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하는, 영예로 여기면서. 그러니까 항상 희생이 전제된, 의롭다 하면 희생이 전제된 거예요. 그래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런 사람인데, 요셉 성인이 진짜 그러하시죠.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굳이 성모님이 같이 살기도 전에 잉태하신 것이 인간적으로는 미심쩍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막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알게끔 드러내고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몰래 성모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죠. 이게 유섭성인의 훌륭하셨던 인품의 첫 번째 속성이에요. 그렇죠? 아,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여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셉성인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다양한 책들을 보면은 이분이 왜 예수님의 양부가 되실 만한 은총을 받았는지가 납득이 돼요. 아, 이래서 요셉 성인을 예수님의 그 육의 아버지로 하느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구나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요셉 성인은 굉장히 늦게까지 장가를 안 갔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밑에 조카들을 돌보느라. 그 밑에 조카들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을 여인 조카들을 자기가 다 떠안아서 돌보느라고 결혼도 못하고 계속 늦어졌던 그런 상태였음이 나와요. 요셉 성인에 대한 책을 보면. 그럼 그것만 봐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아, 이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주 기꺼이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구나. 평상시에 이 사람의 삶을 보면. 라는 것을 거기서도 발견할 수 있죠.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요셉 성인은 성품 자체가 굉장히 의롭고 온화하신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요셉 성인을 선택하셨다라는 여러 가지 훌륭한 속성 중에 하나를 지금 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용히 파혼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하느님이 다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 이제 꿈에 천사를 파견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그래서 꿈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면 예수라고 해라.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24절을 보십시오. 요셉 성인이 왜 훌륭하시냐?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요셉 성인의 두 번째 탁월한 속성.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지금 약혼한 그 여자가 혹은 남자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연으로 하느님께서 특별한 케이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시려고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 거란다. 이렇게 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꿈을 곧대로 믿어가지고 그 즉시 이렇게 실행에 옮길 사람 몇 명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아이 뭐 꿈에서 내가 들은 거 잘못 꿨나 보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치부해 버리기가 십상일 겁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세상인데 그렇죠? 꿈에 한번 뭔가를 들었다라고 해서 그걸 곧이곧대로 그대로 단순성으로 이렇게 탁월한 단순성으로 옮긴다? 그럴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게다가 혼인이기 때문에 일생이 결정된 문제인데. 그런데 요셉 성인은
꿈에 딱 깨어나자마자 즉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해요. 요만큼의 토도 안 달아요. 왜요? 혹시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갖는 그런 외의 나라의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질 않아요. 아주 탁월한 단순성이죠. 그쵸? 그리고 하느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평상시에도 그분과 통교하고 믿었던, 절대적으로 믿었던 분임을 24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근본적으로 바탕이 되지 않은 사람은 이런 단순성으로 바로바로 행동에 옮길 수 없습니다. 다 양파 껍질 뒤집듯이 까고 뒤집어 엎고 또 까고 뒤집어 엎고 이걸 반복해요. 요즘에 대다수의 세상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한 말도 심지어 어제는 이렇게 말했는데 모레는 다르게 말하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에 우리가 수많은 보는 어 훌륭하다라고 하고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뭐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잖아요. 본인이 한 말인데도 다르고 내일은 또 라고 말하고 모레는 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한 말을 마구마구 뒤집는 이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세상에 이런 속성은 얼마나 훌륭한 건가요? 그렇죠. 하느님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다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 그리고 그걸 절대성으로 신뢰하는 이런 단순한 마음. 그리고 이것은 평상시에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았다면 이런 반향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신뢰하고 믿는 관계가 돈독하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반향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훌륭하시고 탁월하시니까 속성과 인품이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요셉 성인을 성모님의 배필이 되게끔 하신 거고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가 되게끔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일독수와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성성을 걸어서 무엇을 선언하신 것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러한 약속을 어, 칼같이 지키시는 그런 아버지시죠. 그리고 어떻게 요셉 성인이 예수님의 그런 아버지가 육적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엄청난 은총을 받으셨을까라는 것을 곰곰이 보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 성인께서 어떻게 훌륭하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인물 분석을 할 때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해서 마음에 드는 속성을 내 마음에다가 갖다 놓는 겁니다. 내 정신 세계에다 갖다 놓고 아버지 저 오늘 요셉 성인에 대해서 이런 걸 배웠는데요. 저거 정말 훌륭하고 멋있습니다. 저도 저런 속성의 사람이 되고 싶으니 그런 속성을 저에게 심어주셔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이를테면 이런 자유스러운 기도를 하셔서 여러분이 뭔가를 담고 싶고 훌륭하다라고 해서 감동받았던 것들이 있으면 그 즉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다운 반향으로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이 청원한 것을 아버지께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 이것도 또한 추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성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작은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하나 활용하시고 적용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배필 성요셉 대축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